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방 땅 바벨론에서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길바닥은 죽은 자들로 가득 찼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까지 철저히 부서지는 그런 아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후에 있었던 11절, 그 뒤쪽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현재 이 사람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는요, 아주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어떠한 소생 가능성도 없는 죽음의 결과물 그 자체가 바로 마른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완전히 멸망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표현은 그 상황,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시죠? 한탄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냐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라도 반드시 살리라, 이런 비전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라도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악들을 뽑고 파괴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덩이 같은 죄악을 뽑고 나면 다시 건설하고 심어서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좌절감에 휩싸인 그 백성들에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장차 회복될 날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탄하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있는 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합니다. 누구에게요?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있는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에스겔은 어때요? 믿기 힘든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요?
믿기 힘든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기 힘든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에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언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라있던 뼈가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명령하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하나님이 죽어서 메마른 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넣어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살아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지극히 큰 군대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마치 창세기 2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렷하고 명확한 꿈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멸절되어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 대한, 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려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는 주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를 살려내는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는 능력, 하나님께서.
보니까 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릴 때요.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생기.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가 에스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너진 우리와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뒤덮을 때 마른 뼈와 같은 나와 교회와 이 세상이, 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한 인생, 우리의 깨어진 가정, 이 세상의 갈등과 전쟁과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에 빠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생기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른 뼈와 같고 완전히 죽어 진멸된 시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메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삶에 찌들어서 아무 능력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생기를 주시고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며 또 우리 주변의 메마른 자들에게도 생기, 하나님의 생기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